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설날이 되면 다들 집에 돌아가잖아요. 다들 집에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번째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살아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죽어서야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집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내가 죽어야지 가는 곳, 그게 아버지 집.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럴까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매일 아버지 집에 찾아가노라, 그 말입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을 향하여 내가 돌아가노라. 자, 마음의 천국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타락이에요. 마음의 천국에서 벗어나면 그걸 탕자라 그럽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마음의 천국이었죠.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여자로 말하면 음녀라 그럽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자를 음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되겠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 어떤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요. 그래서 음녀가 죽고 신부로 다시 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탕자가 죽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형한테 얘기하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거, 이걸 아버지 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날 되고 그러면 다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요, 우리의 설날을 아버지께 돌아가는,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성경을 조금 한번 약간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나와요. 땅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땅을 창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땅을 창조해요. 이미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건 태초 시작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1장 밑으로 쭉 내려가면 땅이 이제 물로 덮여 있다가 물에서 이게 드러나는 땅이 하나 나와요. 예, 그렇죠? 물에서 드러나는 땅. 그 땅이 이제 나오는데, 그 땅이 나올 때는 그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물로 덮였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해지죠. 하늘은 말고 땅이 혼돈해진다고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서요, 땅이 어둠이 됐단 말이에요. 땅이 어둠이 되고 죽음이 되니까 요거를 물로 덮어서 무덤 속에 가둬놨다가 다시 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활을 이제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땅의 나타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보면 1장 1절 말고 밑에서는 창조한 게 아니라 땅이 나타난 거죠.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땅이 나타났으면 그게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고 거기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구역을 하나 정해줍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걸 하나 정해놔요,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땅이 에덴 동산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물론 그렇게
뭐 도통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가르면은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될 때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근데 다른 밭들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죠. 예,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요거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땅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거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있는데 그 예배하는 땅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예배하는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성경이 잘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돼, 잘.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보면서 얘기를 해주지만 여러분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자, 요약을 해드릴 때 잘 들으셔요. 땅이 있는데 이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요. 에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원래 창세기 1장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죠. 네, 하나님이 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또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사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아담을 새로 만든다, 이걸 만든다는 표현을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따르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제 구분을 해줄 때 여러분이 자 의심 없이 구분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요거를 빚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가지 똑같죠. 땅이 있는데 거기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것과 똑같죠. 이게 땅을 갈 사람을 간다는 게 요게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농사진다, 예배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땅을 갈아버리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 거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데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돼야 드디어 씨의 나무도 열매도 다 이게 여기서 맺는 거고, 이제 그게 결실을 맺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을 이렇게 설명할 때, 땅과 여기 지금 에덴 동산, 이렇게 설명할 때, 그리고 사람 만들었다고 하면서 또 아담을 이렇게 새로 빚어가지고 또 이렇게 창조해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 생기가 말씀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두 개씩 이렇게 나눠서 한 거거든요. 자, 사람, 그 다음에 생기 받은 사람, 그리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두 개 나눠서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라고 보는 거냐면 땅 안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땅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땅이 어두워졌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땅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다. 누가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어두워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쓸 때는 이미 언제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죠. 출애굽 당시에 쓴 거예요. BC 1500년경에 출애굽 당시에 쓴 거니까 그 전에 내려오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이때 쓴 거죠. 그러면 이미 모세는 이런 걸 알고 썼을까, 모르고 썼을까? 알고 쓰는 거죠. 요거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너무 헷갈리게 보면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요거를 잘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미 우리가 타락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요거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땅이 어두워졌는데 요거를 물로 덮었다가 다시 땅이 드러났구나, 이렇게 부활했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땅에서 에덴 동산을 구역을 정해서 사람들이 다 지금 살아있죠. 밖에 있는 사람도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왜 살아있어요? 그걸 산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다 같이 살려줬다고요. 다 같이 살려준 땅이 됐는데, 다 같이 살려준 땅이 됐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따르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그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에덴 동산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땅이 뭐고 에덴 동산이 뭐냐? 땅이 누구라겠어요? 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예요? 예, 에덴 동산은 뭐예요? 땅이 난데 에덴 동산은 그럼 뭐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땅은 난데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땅은 나니까 에덴 동산이 뭘까요? 예,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야. 마음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러 나온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해서,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건 감각을 나타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는 머리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도 지식으로 사랑해요? 감각으로 사랑해요? 감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 감성이 있다, 참 내가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머리로 이게 알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머리로 안다, 마음으로 안다, 이걸 다 같이 안다는 것을 이걸 이제 복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알았다,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 복받죠. 어떤 교회 일을 하면 복받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일하면 우리 집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바알 숭배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냥 그 복을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복 받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서 복 받게 되는 거거든요. 복이 뭐예요? 복은 영생이라고요.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럼 영생은 어떻게 받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기노스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같이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가슴으로 같이 알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 영생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되면 뭐를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워졌더니, 말씀을 알고 믿음 안에서 가까워졌더니, 주님과 가까워졌더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물질 세계니까.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평안할 때 그것이 오게 될 수 있죠.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그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뭐가 되면은 그런 게 더 잘 올까요? 건강도 물질도. 마음이 어떻게 되면 그게 더 잘 올까요? 마음이 천국이 되면. 그래서 마음이라는 내 땅, 마음이라는 나의 에덴 동산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마음의 천국은 지역도 나라도 직업도 상관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마음은, 그 천국은,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 살든 뭐 유럽에 살든 한국에 살든 상관없이 마음의 천국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일단 천국을 주는 거니까. 네 마음에 천국이 오게 되면 평안할 것이고, 네 마음에 천국이 오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잘못 개념을 생각해서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바알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하나님,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천국을 주고 싶었던 건데, 이 땅을 기경해서 예배를 성공시켜 이 예배 안에, 마음이라는 예배 안에서 예배로 성공해 하나님의 천국을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마음이 지옥 같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해보고서도 몰라요? 그렇게 당해보고서도. 마음이 지옥 같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침대,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돈 많이, 아무리 먹을 거 많이 갖다 줘봐요.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살겠어요? 안 된다고요. 마음의 천국을 만드셔야 돼.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땅의 구역을 정해서 그 정한 구역, 그 마음의 심장, 심장과 같은 그 마음의 심장에, 그 마음의 중심이죠.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요. 그 에덴 동산은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어떻게 예배를? 여러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영의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감각. 이건 머리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 머리 지식도 필요하죠. 머리 지식도 필요한데, 문제는 나에게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 사랑한다, 이건 아가페죠. 그러나 필레오로 내가 느끼는 것은,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예배가 성공하면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땅이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이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나 자신을 살린다. 그러니까 영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나의 혼이 잘 된다. 예. 그게 건강하게 세워진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진다.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일하면 돈을 막 1,000억씩 준다고 누가 그랬다 그러면 아마 여기 밥도 안 먹고 교회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000억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이 두드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통째로 주시겠다면, 이거는요, 줄을 서야 돼, 줄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예. 여러분께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죠? 예. 우리의 심장과 같은 그 주님이 이 몸된 교회를 봉사할 때 기뻐하신다고요. 교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